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0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의 말씀은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0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뭐 양떼를 회복시키겠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1절부터 이 5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1절부터 5절은 유다 목자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목자 하면은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이 부분을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봐야 합니까?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들에게는 목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자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목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누굴 보게 될까요? 그죠? 기존에 있던 여러분들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배우고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세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또 자세들을 가지고 행하는가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이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2절에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드라빔은 뭔지를 아시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오잖아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면 목자가 없으면 공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목자가 없다는 얘기는 실제 존재하는 목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목자가 목자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거짓은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거짓을 왜 하느냐?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들을 보면 전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뭐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행하는 이것들은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목회하는 어떤 일들이 저에게 유익하고 또 어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가 여러분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용을 해서 제가 뭔가 부를 축적한다든지 내가 먹고 사는 어떤 도구로서 여러분들 이용한다면 결코 이 정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들을 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사람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짓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거짓된 가운데 있는 양들이 무슨 뭐 위로를 받으며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것들을 항상 이 경계를 해야 합니다. 예, 이 거짓을 통해서 뭐 위선과 또 내가 뭔가 된 척, 있는 척, 아는 척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예, 척하니까 나오는데 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또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겠다. 이게 순념소는 아주 고집이 센 걸 얘기하잖아요. 양이 아니고 순념소죠. 이게 벌써 부정적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봐 그들을 전쟁에 준망하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쌓아놓은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5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운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 말탄 자들이 결국은 이제 뭐 권력을 가진 자들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유다 목자들이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이 세상의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마지막이고 그 마지막이 저의 새로운 시작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죽고 나면 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고민들이 있지만 결국 저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믿고 또한 신뢰하기 때문에 그때에 물론 제 인생이 참 부끄럽겠죠 하나님 앞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그죠? 제 유익과 제 사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그리고 그 앞에서 제가 참 칭찬받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부끄럽게 하리라 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그냥 부끄러운 건 나아요. 제가 어떤 잘못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부끄러운 건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우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자, 그다음부터 이제 양떼를 회복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면 공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양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들을 회복시키시거든요. 6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에브라임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러며 8절 내가 그들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는 것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8절을 보시면서요. 시편 23편을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묶어서 한번 저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휘파람, 목자가 휘파람을 불면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모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얘기합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모여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시편 23편을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회복된 양떼가 어떻게 목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흩어져 있던 그들이 다시금 자녀들과 함께 돌아온다는 것. 혼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들과 함께 돌아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12절 봅시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경고해지는 것 우리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데 넘어지게 돼 있어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자신의 방법을 자꾸 추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배우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의지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요.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여러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살아나요. 왜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요.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고 그 본질에 있어서 여러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현상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경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우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경고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이제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양떼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시편 23편의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가시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평상시에는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10장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